현대사회와 불교. 지난 시간에는 현대과학이 불교의 진리에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현대사회 제반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불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대는 진리가 없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현대는 각가지 종교의 사상이 각기 다른 진리를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물론과 간념론, 과학과 종교, 종교와 종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각기 다른 진리를 주장하면서 대립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상이 서로 다른 진리를 내세우며 대립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마음에 드는 것을 자신의 진리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이것을 사상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사상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진리의 개인주의 시대인 것이지요. 진리의 개인주의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회의와 무관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대인이 진리의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까닭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했던 서양 철학의 긴 역사 속에서 전 시대의 진리는 항상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는 전대의 진리가 허위임을 밝히는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전대의 진리를 진리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허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은 진리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서구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인의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회의는 서양 철학의 역사에 적어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진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인은 불변의 진리,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리, 누구나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진리 등은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진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상관은 무관한 하나의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현대인은 진리보다도 자유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현대인의 생각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자유는 인류가 갈망하는 최고의 이상이고, 인류는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해 왔으며 그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나는 투쟁을 통해 쟁취한 자유 속에서 현대인은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구속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통해 얻은 즐거움 뒤에는 항상 허무와 갈증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 결과는 항상 대립과 갈등이 나타납니다. 각기 다른 욕구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개인과 개인, 계층과 계층,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는 이기적으로 대립하면서 갈등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등을 피하는 길은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남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무관심은 개인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고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은 자신의 이익이 관계되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과 투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현대인들은 친구가 없이 항상 가능성을 지닌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대인입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자유는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점을 현대인의 삶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고 시대와 개인을 초월하는 보편 타당한 진리는 없을까요? 저는 긴 불교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해탈을 성취하였습니다. 해탈은 문자 그대로 모든 속박을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무지와 욕탐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해탈할 때 진정한 자유와 성취된다는 것을 입증한 분입니다. 자유는 남과의 투쟁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함께 연기하고 있는 한 생명이라는 진리의 자각을 통해 개인적인 탐욕에서 벗어나 원을 가질 때 성취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탐욕에 의한 사랑은 구속이 되지만 원에 의한 사랑은 자유가 됩니다. 사랑은 소유하려는 욕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랑은 사랑을 가장한 더러운 탐욕일 뿐입니다. 사랑의 목적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랑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통해서 자신이 행복을 느낄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육바라밀은 연기법이라는 진리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대인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실현을 통한 자유의 성취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 이후에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체험한 사실입니다. 불교를 바르게 수행한 사람들 가운데 부처님을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의 진리는 긴 역사를 통해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입증되어 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진리성이 부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교는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불교보다 더 안전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불교에 귀하기로 결정하고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서 부처님 저의 생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로 생각됩니다. 저는 부처님께 귀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더 크고 바른 진리를 발견하며 부처님을 떠나겠습니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불교는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체험하고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심사숙고를 통해 선택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불교가 어떤 초월자의 계시이거나 초월자에 의해 선택된 자의 가르침이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발견한 부처님께서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남김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은 초월자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천하여 스스로 진리를 체험하고 해탈을 성취하려는 노력입니다. 팔정도의 출발이 되는 정견이 시사하듯이 불교의 종교성은 초월자에 대한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하면 얻을 수 있다는 진리성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라. 남을 등불로 삼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진리를 깨닫는 종교이며 명목적으로 신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긴 역사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진리임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고루한 사상이나 특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종교로 인식되는 가운데 현대인들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진리의 깨달음은 중생이 미치지 못하는 요원한 종교적 이상으로 인식되고 열반의 세계는 현실의 피안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 강좌를 통해 함께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 보았습니다. 불교는 열반을 현실의 피안에서 구하지 않으며 깨달음은 부처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열반을 얻을 수 있으며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해. 성경에서 와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와보라는 게 굉장히 하시되었는데 이미 부처님 말씀에서 있었네요. 와서 보라는 말씀이. 누구나 부처님에게 가까이 가면 진리는 스스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할 뿐 진리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몰라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진리를 깨닫고 불경에 관한 책을 보니까 이미 그 진리가 있었던 거네요. 그 발견을 했던 거네요.
진즉 이런 책을 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지만 제가 그 인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를 많이 배척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인연의 연기 시절 인연이 돼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부처님의 그 사랑이 진실된 것 같아요. 진실되어서 이렇게 책을 읽는 동안 마음에서 꽃이 피고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현상을 저한테 많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현대 철학에서는 서양 철학의 폐단을 지적하고 불교에 접근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특징은 논리적이고 개념적이며 획일적이고 전체적이며 지배적인 이성 중심의 사유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은 주관과 객관을 분리시켜서 사유하는 데 있습니다. 주관이 되는 인간은 항상 객관이 되는 자연 대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성으로 자연 대상을 분석하여 획일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념을 논리적으로 통일하여 전체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서양 철학의 사유 방식의 결과가 기술과학 문명입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서양 철학의 이성 중심적 사유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 철학과 실존 철학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감성을 강조하고 최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성 중심의 사유에서 벗어나 다른 안목으로 새롭게 자연과 인간을 보고 대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은 서양 철학의 한계를 자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교는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이기를 자각한 성각자들이 동양의 여러 사상 가운데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특히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현대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현대 철학에서 문제 삼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불교에서 문제 삼아 해결한 것들입니다. 저는 현대 철학이 갖고 있는 진리는 이미 부처님에 의해서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철학자들이 불교를 향해 오고 있으니 우리 불교인들은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이들과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도 그러한 시도의 하나입니다. 서양 철학에 대한 소양도 부족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도 미흡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갈등과 투쟁의 시대입니다. 개인적인 욕망의 충족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적대 관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에 의한 무지입니다. 연기법의 진리가 아니면 현대의 이러한 갈등과 투쟁은 종식될 수 없습니다.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는 인간 상실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기능에 따라 차별되고 기능이 인격을 대신하는 현대에서 인간은 사회의 부속품이 되어 살아갑니다. 용도가 다한 부속품은 버려지듯이 기능이 사라진 인간은 소외됩니다. 인간 쓰레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대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쓰레기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능을 가진 사람도 늙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 낡은 부속품처럼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을 부속품으로 만든 것은 신도 아니고 악마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 자신이 진리에 무지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현대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신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진리에 돌아가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는 부속품에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는 인간으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현대는 가소비와 낭비의 시대입니다. 탐욕은 충족을 통해 만족되지 않습니다. 탐욕은 충족되는 순간 배로 커진다고 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얻으면 넷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현대인이 이처럼 끝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술을 통해 물자가
풍부해지자 소비가 미덕인 양 마음껏 욕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소비와 낭비가 이처럼 심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소비는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칼날에 발린 꿀을 탐하여 혀가 잘리는 줄을 모르고 칼날을 핥듯이 현대인은 자멸할 줄도 모르고 자연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대는 총체적인 이유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이기는 불교의 바른 이해와 실천이 아니면 극복될 수 없다는 것에 저희 생각입니다. 한편 이것은 불교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현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강좌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온 지 벌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남짓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참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불자님들을 상대로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분에 넘치는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에게 깊은 사랑을 보내주신 불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저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불교를 만난 인연과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여러 선 지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모두 저를 이끌어 주신 여러 선 지식들의 공덕이고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강좌를 마치려고 하니 여러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져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들과의 인연을 회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려서 내가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집은 본래 전남 하순군 춘향면이라는 산골인데 아주 가난했습니다. 애가는 그 당시 강주에 있었는데 애할아버지께서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애할머님과 애숙 두 분께서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외할머님과 애숙께서는 저를 무척 사랑하셔서 저를 애가에 데려다가 강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애할머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것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애할머님께서 애할머님께서는 남의 밭에 가서 품을 파셨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간식으로 빵을 주었습니다. 애할머님께서는 그 빵을 잡수시지 않고 집에 가지고 돌아와 항상 방문 앞에 빵을 놓아두고 문고리에는 밭일을 하시면서 잡은 풀무치를 실로 묶어 놓고 다시 밭일을 가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빵을 먹고 풀무치를 가지고 놀면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애숙께서 결혼하셨는데 애숙모님께서도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습니다. 소풍을 갈 때는 가난한 살림이었는데도 도시락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마련해 주셨던 일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와, 좋은 분이셨네요. 지금은 이분들이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데 애 할머님은 올해 92세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잠시 기차 통학을 했습니다. 기차 통학을 하면서 2년 선배가 되는 법성 스님을 만났습니다. 우와, 속명은 배한우인데 그분이 저를 항상 옆자리에 앉히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제가 부처님과 인연을 처음 맺은 것은 법성 스님을 따라서 강주의 간음사 법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때는 불교에 흥미도 없고 해서 그 후에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법성 스님께서는 고3이 되어 입시 준비를 위해 강주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고1이 되어 강주에 방을 얻어 자취를 했습니다. 제가 고2가 되었을 때 스님은 서울대학교 법대에 진학하셨습니다.
저는 독실한 불자인 스님께서 법대에 진학했다는 말을 듣고 저도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종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가볼까 하고도 생각했지만 막상 교회 앞에 가면 왠지 스스러워 그냥 돌아서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하교하는 길에 간음사 앞을 지나오는데 대학생 불교 회원들이 법회에 참석하기를 권유하기에 전에 스님과 함께 법회에 참석한 일도 있고 종교를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들을 따라가서 법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와, 나한테 이런 기회가 먼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잠시 왜 나는 이런 은혜가 없었을까? 잠시 그 생각을 해보네요. 그 법회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며 마음이 편안하면 그곳이 곧 극락이라는 법문을 듣고 불교에 귀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예수님 말씀인데, 간음사에 다니면서 불교 학생회를 조직하여 불교 공부를 하는데 법성 스님께서 대학에 다니다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법대라면 출세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스님께서 출가하셨다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였을까? 스님께서 출가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성불의 길을 확신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성불의 길이 있다면 나도 출가하여 그 길을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출가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나주 다보사에 우화선사라는 선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다보사에 찾아가 출가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때 우화 선사께서는 저에게 절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부족하니 절에서 살고 싶으면 쌀을 가지고 와서 살아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쌀을 자루에 가득 담아 들고서 다보사에 들어갔습니다. 우화 선사로부터 하도를 받아 자선을 하면서 스님을 시봉했는데 스님은 참으로 검소하고 천진한 분이셨습니다. 스님께서 거처 하시는 방은 방바닥이 온통 넝마와 같이 종이로 때운 장판이었습니다. 한 번은 넝마처럼 기운 속옷이 구석진 곳에 널려 있기에 빨랫줄에 널어 놓았다가 남이 보이는 곳에 널어 놓았다고 크게 꾸지람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자신의 두타행을 결코 내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일하는 것과 참선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수행을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대웅정 앞마당에 낙엽이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비를 들고 나가 쓸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고카의 잎이 시들자 소쿠리를 들고 다니면서 씻은 잎을 따다가 아궁이에 불을 뗄 정도로 조그마한 일도 미루는 법이 없이 눈에 띄는 일은 놓치지 않고 하셨습니다. 저는 스님을 따라다니며 스님이 일을 하시면 스님의 일을 돕고 스님께서 자선하시면 옆에서 함께 자선하며 지냈습니다. 스님께서는 저의 경계를 아시고 그때그때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선이 무엇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우화 선사께서 사시는 것이 모두가 그대로 참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사께서는 제가 군대에서 복무할 때 입적하셨습니다. 제가 참선에서 헛것을 쫓지 않게 된 것은 모두 다 선사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화 선사를 많이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두세 달 다보사에서 행자로 지내다가 속가에서 저를 찾고 또 몇 가지 일이 생겨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 간음사에 즉위이셨던 상인 하상께서 우리나라를 불국토로 만들겠다는 큰 원을 세워 저에게 동참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불국원을 세우시고 저를 불국원의 일원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을 간음사에서 스님을 모시고 보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열반하셨지만 그 원은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성취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간음사에서는 매년 방학을 이용하여 불구원 지도자 강습회를 가졌습니다. 너무 울컥해요. 아, 진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셨네요. 서울에서 훌륭한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불교 교리를 배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 교수님들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감명을 준 분은 고익진 교수님입니다. 고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한경의 중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아한경의 사상 체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의 석사학위 논문인 아한 법상의 체계성 연구라는 논문을 중심으로 아한경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셨는데, 제가 아한경과 인연을 맺은 것은 이때입니다. 제가 서울의 대학원에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당신이 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2년 동안 선생님을 시봉했는데 제가 학문을 하게 된 것은 모두가 선생님의 지도의 덕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매우 치밀한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러한 가르침에 힘입어 저는 대학원에서 아한경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과대학에 다니시다가 병을 얻어 불교를 공부하게 되셨는데, 지혜도 출중하실 뿐 아니라 정진의 힘 또한 tuk출하시어 병고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는 날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 불교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요즘 아한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업적입니다. 소승경전이라고 무시하던 아한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불교의 근본 사상을 밝힌 선생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한경은 아직도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불교 연구는 아한경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교의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연구하셨고, 특히 한국 불교의 사상을 정리하고 해석한 박사학위 논문 고대 한국 불교 사상 연구는 불후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한국 불교의 모든 문헌을 모집하여 정리한 한국 불교 전서는 앞으로 한국 불교를 연구할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보배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시고 지병으로 열반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신 청화대선사님과의 인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찍이 대학에 다닐 때 스님의 깊은 수행에 대하여 듣고는 있었으나 친견할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님께서 태안사에 주석하실 때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정한담 교수님의 인도로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스님을 배웠을 때 저는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본래 천성이 경박하여 교만심이 많았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남을 존경하기에 인색합니다. 그런데 스님을 뵙는 순간 그 모든 허물이 스님을 통해 비춰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치 거울 앞에서 온갖 허물을 뒤집어 쓴 채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제 거울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스님 앞에 서면 맑고 정정한 스님을 통해 저의 허물을 봅니다. 저는 스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님은 저에게 남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스님을 배웠을 때 스님은 저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좋은 논문을 쓰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수없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인정해주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동조하면서도 속으로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청아 큰 스님에 대해서도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제가 쓴 논문을 이미 구입해서 읽으셨다고 하는 데서 저는 그만 눈앞이 캄캄해지고 지구명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을 수행하신 분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데 나는 저번에 대하여 질투하고 비난하려 했구나. 저와 같은 큰 스님께서도 나 같은 하잘것없는 사람을 칭찬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못난 줄을 모르고 교만에 빠져 있었구나. 나 같은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는 칭찬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물러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스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스님은 그저 제 거울일 뿐입니다. 스님께서는 저의 교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보기만 해도 공덕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스님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불경의 말씀은 비유나 가상이 아니라 그대로 다 진실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깊이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불경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저는 항상 제 생각대로 불경을 해석하곤 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도 대부분은 제 생각대로 해석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강좌가 여러 스승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나 염려스럽습니다. 여러 인연에 감사드리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